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물론 전체적인 좀 8장 전체의 문맥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만 오늘은 문맥도 좀 살펴보고 또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식이냐 사랑이냐.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지식과 사랑을 대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명히 본문에서는 지식과 사랑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식과 사랑을 좀 나누어서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지식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지식을 포기하고 무식을 긍정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이제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이죠. 지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돼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건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의 지식이라고 해도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분명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해도 그 지식이 교만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과연 그 지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셨는데 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교만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과 정보에 대한 것들, 그게 이제 지식이죠.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생활의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걸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날은 저도 이제 꼰대가 돼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아는 거하고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요. 요즘 애들이 뭐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학생 때 막 우리 엄마 좀 몰라 했는데 제가 이제 딱 그 꼴인 거죠. 이제.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지식은 잘못된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과학과 철학입니다. 물론 전체가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과학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혜택을 주는 과학적인 부분들이 있죠.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철학도 인간의 사상들을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철학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사고하고 질문을 던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철학은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오늘날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찾기가 이제 진짜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창조과학회를 중심으로 과학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숫자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곧 진리의 지식이 배제된 지식은 결과적으로 모두 헛된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과학과 철학, 유익한 거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유익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의 출발과 결론이 하나님은 없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맹신하면 안 되는 것이요. 절대적인 의미를, 권위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면 슬픔도 많으니 지식을 늘리는 사람은 슬픔을 늘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엔 지식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아닌 세상의 지식은 잘 구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증가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닐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다니엘서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죠. 저도 뭐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만 이제는 좀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약간 이제 풀어지니까 뭐 난리들이에요. 난리들 그냥 못 나가서 안달들이죠 지금. 이리저리 달리는 것이요. 나가 다니는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죠. 제가 아는 한 이 시대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지식과 정보는 좀 다릅니다.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얻는 것은요, 정보예요, 정보. 그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내가 아는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내가 공부하거나 경험해서 아는 것들이 내가 쌓아서 내가 이제 확고하게 아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정보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순간적으로만 아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또 찾아봐야 돼요, 그거는. 또 찾아봐야 돼요. 이 시대는 진짜 나의 지식이 아닌 남이 제공하는 정보를 자신의 지식으로 착각하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 남이 이렇대.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렇대. 대부분 요즘 그러잖아요. 뭐 유튜브에서 이렇대. 뭐 이렇대. 오늘날은 지식보다는 정보가 넘쳐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그것이 잘못된 지식으로 굳어져서 거짓을 참을 거짓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현상 가운데가 유튜브가 정보의 지식의 그냥 뭐랄까요, 백과사전이에요. 유튜브에서 이랬어. 그럼 그게 진짜인 걸로 그냥 다 전달이 되잖아요.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데요.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데요. 저도 우리 자매한테 여보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 유튜브에서 봤지? 그거 거짓말이야.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오늘날 이 시대만큼 박사들이 넘쳐나는 시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박사, 저기도 박사, 다 박사예요. 예전에 저 때만 해도 박사하면 진짜 보기가 너무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집에 한 명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지식, 곧 진리의 지식은 너무나도 홀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들이요. 예전에는 신학 박사 그러면은 와 박사님 그랬는데 이제는 신학 박사 그러면요. 한국에 이 신학 박사는 너무 많고 미국에서 돈만 주면 막 신학 박사 사오니까 신학 박사는 박사 취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제는 신학 박사 말고 다른 박사 하기를 또 취득하려고 그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세상은 지식을 추구하지만 정작 알아야 할 지식은 멀리하고 쓸데없는 지식으로 자신의 오름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요, 멀리하는 거예요. 됐다고 몰라도 돼.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하는 정치적이 됐든 뭐 경제적이 됐든 문화적이 됐든 철학적이 됐든 과학적이 됐든 그 분야만 파는 거예요. 저도 과학자들 그 유튜브를 몇 개 좀 보고 있는데 황당한 얘기들 많더라고요. 자기들도 모르는데 그냥 가설이에요. 가설. 왜냐하면 소위 그들이 말하는 우주는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아무리 망원경으로 봐서 뭐 해도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자, 저 과학자, 이 과학자 주장이 다 달라요. 왜요? 자기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다라고 하면 되니까요.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유독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관련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들과 다르게 우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약한 양심을 지닌 그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는데 담대해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회원들 사이에 우상의 신전에 들락거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지역 교회들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이런 문제들이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골로새, 라우디게아 편지를 보낼 때 뭐 문제들이 있으면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들이 있었고 죄를 받아들인 문제도 있었고 정말 육신적인 교회였던 것이죠. 정말 골치 아픈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서 28절 보시면 만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청해서 너희가 가고 싶거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이다 하거든 알려준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니라. 누가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을 했어요. 갔어요. 잔치 음식이니까 많을 거 아니에요. 맛있게 먹어요. 근데 누가 그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괜찮아. 그리고 먹을 것이냐 아니면 에이 안 먹어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이 교회가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우상에게 바쳐졌다 할지라도 이거 우상에게 바치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어? 안 먹어.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누가 맞냐 누가 틀렸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뒤에 있는 나온 자기의 양심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는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뭐라 할까요? 시험 들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저는 먹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목사가 저걸 먹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술이나 담배 제가 못하겠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뭐 술을 먹는다고 해서 지옥에 갈 겁니까? 제가 뭐 술을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용 목사가 술 먹더라. 그걸로 인해서 실족할까 봐 저는 안 먹을 거라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럭크만의 제가 설교를 주면서 럭크만이 이런 말을 했었구나. 고린도전서를 신학원에서 공부했는데 왜 이걸 못 봤을까? 그래서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럭크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그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다 알고 있을 테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들도 우상들을 섬겼던 터인지라 우상과 거기에 드려졌던 제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등
아무튼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탈도 많았을 것이다. 당신도 나름대로 이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 지식에 따라 당신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당신의 생각대로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당신이 우상과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건 그 지식 자체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여하간 지식을 내세우더라도 그런 지식은 결국 저만 잘났다고 내세우는 것에 불과할 것이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지식을 모두 깔아뭉개버린다. 그리고 사랑은 세워주느니라고 타이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저 잘난 척하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미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얼마나 그 차원을 달리하는가를 엿볼 수 있고 실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 바른 지식이라면 없는 것보다야 좋겠지만 그 지식으로 스스로 교만해진다면 그 지식은 없느니만 못한 것이다. 그리고 지식은 아무리 옳더라도 그 지식 자체만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지식을 자랑하고 그 지식을 따라 떳떳하게 처신한답시고 다른 사람이야 무엇라고 하건 제멋대로 행동하는 교만으로 나타날 위험이 항상 따르기 마련이다. 이것은 성경 지식이 풍부한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범하는 잘못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대학에 들어가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이 점을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고 그 1절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위대한 교훈이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왜 근데 이 진짜 엄청난 말이잖아요. 왜 신학으로 공부할 때는 이거를 몰랐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신학으로 공부했거든요. 근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러크만은 한 예를 들었습니다. 가령 한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의 승용차에 함께 올라타게 되었는데 차 주인이 라디오를 틀고 요란한 락 음악을 맞춰 장단을 맞추며 신나게 차를 운전한다. 옆에 타고 있던 그리스도인은 그 음악이 마귀적인 음악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지라 라디오를 탁 꺼버린다. 그가 아는 지식이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차도 아닌 다른 사람의 차에 타고 가면서 자기 지식에 따라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이기 때문이다. 만약 차 주인이 기분이 몹시 상해서 차를 세우더니 옆에 타고 있던 그 교만한 그리스도인더러 당장 내리라고 고함을 질러도 잘못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지 믿지 않는 차 주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던 성경적 지식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만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지식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주석서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부분들을 제가 신학으로서 공부할 때는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부분들을 성경침례교회는 성도들에게 중요하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물론 피터 로크만이 지식은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식 무용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쓰임의 장소와 그 지식의 쓰임의 장소와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쓸 것인가, 누가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지식 쓸모없어 이걸 말하는 건 아니죠. 지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을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 적용의 문제, 그것이 바로 중요 포인트인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분명한 성경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어디에서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냐, 그건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역시 무례한 기독교인의 자리에 서 봤었습니다. 무례한 것이죠.
리처드 마우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현대의 기독교가 곧잘 드러내는 과격한 십자군식 승리주의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십자군 어땠어요? 그게 옳다고 막 사람들 끌어다 모아가지고 쳐들어갔잖아요. 예루살렘 차지해야 된다고. 자기들은 그건 옳다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이방인들 모슬렘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거 빼앗아야 된다고. 그래서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기독교인이 아니죠, 로마 카톨릭 동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몇 차에 걸친 십자군 운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무식하게 무자비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로 세상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지적합니다.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열정적이지만 그만큼 무례할 수밖에 없다는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거리에서 설교하고 전도지를 나눠할 때 이게 정말 나의 오름으로 무례하게 행동했던 때가 참 많았었어요. 중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도지를 딱 내밀었죠. 중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받아요! 저는 그게 이제 열정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주변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저 사람 진짜 무식하구나. 정말 무례하구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복음의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옳았죠. 옳은 거죠. 물론 중보 구원 받아야 되니까. 누구라고 구원 안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보 구원 받아야 되고 다 구원 받아야 되지만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예의는 지켰어야 되는데 무례하게 했던 거예요. 물론 그 무례한 기독교인이라는 책에는 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 담대함과 무례함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함은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예, 성령 충만은 담대하죠. 그러나 무례함은요, 자기 오름의 주장이에요. 이 차이는 결국 사랑으로 세워주려는 의도가 있느냐, 그걸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함으로 선포했죠. 예, 그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 뭐 시위하고 막 오늘 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정치 시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을 욕을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막 쌍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것은 자신들의 오름으로 무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대한 것인가? 내가 혹시 내 오름으로 무례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 지식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장 3절 다시는 그처럼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오만이 나오지 못하게 할지니 이는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동들이 그분에 의하여 저울질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출발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식의 출발이고 지혜의 출발이죠. 그러나 이 시대의 어리석은 죄인들은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극도로 싫어하고 거부하면서도 죄에 대한 지식은 넘쳐납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더 많이 지을까 연구하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한 풍부한 지식은 그 죄를 더 이상 죄의 범주에 들이지 않고 그저 생활 스타일이나 다른 문화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예전은 그것이 죄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거 죄 아니야. 죄 아니야. 그건 사람들의 스타일이야. 조금 다른 거지 뭐 그게 죄야. 법을 아는 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무죄한 자들, 범법자들을 만들 수도 있죠. 반대로 법을 아는 자들이 범법자를 죄가 없게도 만드는 것이 오늘날 시대예요. 안다라는 것, 그게 파워가 되어버린 것이죠. 힘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다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지만 그 재능을 겸손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는 거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그 지식을 뭐 하려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고 더 겸손하게 누군가를 그 지식으로 섬기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그 지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남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나의 오름으로 팍 잘라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지적 교만은 20여 년은 넘는 동안 그 결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저렇게는 자신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도통 알지 못해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안에서는 자기들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만 성경대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자신들이 배우고 아는 성경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만 했지 사랑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거기 있을 땐 배운 적이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고린도전서 로크만이 이런 말을 했던 거요? 제가 분명히 그 고린도전서 주석 다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런 게 있었네. 왜요? 그 중요성들을 알려주진 않았기 때문이죠. 이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새겨 들으십시오. 그 교수가 저를 가르치던 교수가 이 부분에서는 러크만의 이 말들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됩니다. 했었다면 조금이라도 기억을 했을 텐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는지 이제 안 거죠.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몇몇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예배를 한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교회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들만을 위해서 모아가지고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랑이라면서 동성애자들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포용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들도 예수님은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들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예를 들면서 예수님은 창녀도 용납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다. 그랬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적하는 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주님께서 용납한 사람들을 향해 돌팔매질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예배를 한 거죠. 어떻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실제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죄인이니까. 그렇지. 소외되고 동성애자들 우리도 용납해야지. 왜 이렇게 막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왜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을 이렇게 제한하고 이렇게 구별하는 거야? 차별하는 거야? 주의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의 죄에 동참했습니까?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동참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죄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그들이 죄인들이 주님께로 왔을 때는 그 마음이 이미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왔을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내 이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지 자기가 저지른 죄 그거를 나 주님 나 이 죄인인데 받아주시 이런 식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인에게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런 겁니다. 너 계속 죄 지면서 살아?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죄 짓지 말라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지만 죄를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동성애자들 자기 동성애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소외되고 우리는 지금 박해받는 소수의 사람들이야. 우리 사회로부터 왕따당하고 뭐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차별하고 있어. 이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주의하십시오. 다름을 포용하고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과 죄를 용납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죠. 다르니까. 내 곁에 만약에 동성애자가 있다. 그럼 나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뭐 잘난 것처럼 동성애자를 너 죄인 이렇게 지적할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의 죄로부터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어요. 계속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하고 저하고는 가는 길이 좀 다른 것 같다고. 저는 제가 물론 죄인, 저는 뭐 떳떳하고 저는 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최소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지적하는 부분은 죄라고 지적하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없다고. 죄는 죄일 뿐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가 사랑의 대상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겠어요? 왜 죄인을 심판하시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물론 오래 참으심이 있고 사랑으로서 기다리는 부분이 있지만 죄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없어요. 주님께서 왜 죄인들을 영원한 지옥에 내팽개치시겠습니까? 죄에 대한 극도의 하나님과는 같이 있을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를 사랑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지식에 대해서 지식이 교만하고 사랑으로 세워야 되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 사랑으로서 포용하라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건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긴 해요. 그런 어떤 성경적 구분이 없이 막 하다 보면 아무거나 막 포용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아는 성경적 지식은 분명히 그 대상과 상황 그리고 시기에 적절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분명한 성경적 지식이라고 해도 죄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지나가는 중한테 막 제가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은 배려하지 않은 것들이죠. 물론 그 시기가 위급하고 상황에 여유가 없을 때는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사랑의 세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죠. 5절 6절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그리스도인은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진리의 지식은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장 4절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언어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예 지식은 교만하게 하니까 나 안 해.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올바른 언어 공부하라면 공부해야죠. 해야죠. 그 지식이 진리의 지식이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잠언 11장 9절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이 지금 구원이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의 경고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징계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인하여 사로잡혀 갔으며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됐던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말씀, 율법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게 하고 멸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식과 진리의 지식은 우리가 알아야 하며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지식을 교만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지식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장로교단에서 공부를 하고 장로 교리도 그분들이 저를 봤을 때는 너 겉만 할 것 같지 이렇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장로교 신학에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시 신학을 하고 조금은 이게 스펙트럼이 좀 넓어졌다. 그렇다고 다 아는 건 아니죠. 그래서 꾸준히 저는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계속 공부를 해요. 그래서 지식이 나름의 아는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안다라는 것으로 누군가를 또 옛날처럼 판단하고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제 친구들 교수들한테 막 얘기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다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다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옳음을 내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전달될까를 좀 구하고 지혜를 구했었다라면 어떻게 조금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정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교수 내가 존경했는데 이제는 난 자격이 없어 이러고 버렸던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식은 분명히 바른 지식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올바른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것이 무슨 능력이라도 있는 겁니까? 우상에게 이 음식이 바쳐졌으면 그 재물은 이 우상이 받는 겁니까? 왜?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상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음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먹든 안 먹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알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지식으로만 그것을 사용했던 겁니까? 그건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에 왜 사랑장이 13장이 있었겠어요? 그게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대학생이 유치원생과 대화를 하면 당연히 수준 차이가 나가지고 대화가 안 되죠. 우리 이제 둘째가 우리 조카 조그만 때 둘이 가만히 보니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했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 둘째가 그 애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능해요. 대화가 가능해요. 그런데 대학생이 계속 유치원생을 가르치려고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저희는 오만하고 교만했을 때 어떤 겁니까?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계속 가르치려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말하기 싫은 거예요, 다음부터는. 저 역시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을 맞춰줘야죠. 유치원이 대학생 수준을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치원생이니까. 근데 대학생은 맞출 수 있어요. 자기 수준을 좀만 낮추면 그 대화가 돼요.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2절에 뭐라고 됩니까?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 나 뭐 다 알고 있어.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좀 안다? 아, 나 성경 좀 안다. 그럼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입을 열어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식은 그 지식으로 인해 자유롭습니다. 참된 지식은. 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지식은 뭔가에 자기가 지금 지식을 얻었는데 그 지식이 또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지식이라면 그 지식의 족쇄를 자기가 또 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세워주는 지식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그만 자랑하고 당장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얄팍하게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 멈추게 하십시오. 그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